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6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586페이지 23절에서 25절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피곤하시고 추우신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합시다. 니 잘 잤나 물어봅시다. 다시. 예. 이럴 때나 반발 써보죠. 언제 써보겠어요, 그죠? 잘 주무셨습니까?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선영 원사님, 최승환 실수님 어서 오세요. 예. 며칠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예림이가 요즘에 플룻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걸 보니까 옛날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악보를 보고 제대로 불어야 되는데 자꾸 틀리는데 대충 넘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호흡도 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보다가 제가 예림한테 예림아 잠깐 이제 스탑 시킨 다음에 몇 마디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색소폰을 10년을 배웠거든요. 10년을 배웠는데 물론 지금 잘 못해요. 하도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도 배우면서 제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도 옛날에 배울 때 너처럼 이렇게 대충 넘어갔어. 호흡 연습도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 악보를 잘 쳐다봐야 되고 메트로놈 꼭 켜야 되고 곡을 연주하기 전에 먼저 호흡 연습하는 거 꼭 해야 돼. 뭐 많이 한 건 아니고 몇 마디를 툭 던져줬어요. 예림의 입장에서는 한 4-5마디의 짧은 말이지만 그 4-5마디는 저는 10년으로 깨달은 말이에요. 10년을 연습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5마디에 요약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잘 들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바람이죠. 너는 아빠처럼 헛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처럼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나가는 게 좋지만 결국에 이게 안 되면 뒤에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기초를 잘해라.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좀 뭔가 멈추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조금 하나님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연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자꾸 뭐라 그래요. 정체되고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 이런 말 있죠. 정체되고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오늘 옛날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만드는 옹고지신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옹고지신의 지혜. 여러분 물 좀 마시겠습니다. 목이 조금. 새벽에 오면 목이 엄청 말라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나오죠? 예, 잘 나오죠. 제가 우리 예림이한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은 멈춰 있지 말고
아빠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을 좀 새롭게 하고 조금 더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신앙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대로 살아가. 왜 저러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고, 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이다. 자꾸 하나님은 나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뭔가 홍해가 나타나고 뭔가 배고픔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날 때마다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되돌이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지혜를 깨닫고 오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의 삶을, 죄악된 삶을 답습하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다는 것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천국에 있는 거 힘드니까 저기 지구 내려가서 이스라엘 땅 가서 한 3년 살다 와라. 여행 갔다 와. 그러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건 무슨 기대가 있다는 것이겠죠. 기대가. 예수님이 그냥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삶을 살라고, 어떤 소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로? 양으로, 나로 더욱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생명이라는 한자 보니까 날생자의 명령할 명자죠. 그죠? 날생자의 명령할 명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불어넣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뭐예요? 오늘 너는 살아있어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그 생기는요, 그때 창조 때 멈춘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살아있으라는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살아라 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고 그대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너는 이 새벽에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각 사람마다 소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보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오늘날 이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이렇게 가라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야. 마치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죠.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뭔가 있구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더니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내가 이게 맞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게 헷갈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한 번 잘못해 주셔가지고 머리에 세계적인 불의 부흥 강사가 되라고 기도 한 번 받았어요. 나를 어떻게 목사로 만드실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상처투성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에는 고슴도치 한 마리가 있어요. 상처투성이. 그 상처투성이 서재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믿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답습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답습하는 인생. 여러분 답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답자가 밟을 답자예요. 밟을 답자고 그다음에 습이라는 거는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사람들이 밟았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 답습한다는 단어를 딱 들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답습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전에 했던 방식이나 방법을 비판적인 생각이 없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못됐을 수가 있어.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삶의 습관인데도 그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쫓아간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가 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저의 말을 듣고 새롭게 나아가기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 13대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로보암 이전에 한번 들어봤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1대 왕이에요. 1대 왕.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여기서 나오는 13대 왕 여로보암은 그 1대 여로보암이 아니고요. 우리 이전에 그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한테 활과 화살을 주면서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땅을 3번 치고 책망받잖아요. 그 왕이 요아스죠. 그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이에요. 무려 41년을 다스렸습니다. 41년. 야, 요즘 41년이면 장기 집권이죠. 독재죠, 거의 독재.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무려 41년을 왕으로 다스렸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 왕이 통치할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그래요. 이거는 하맛 어기라는 거는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람 군대가 계속 북이스라엘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람 군대가 계속 이 땅을 점령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고 또 그 밑으로는 아라바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땅은 사해바다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지고 역사를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요단 동편 땅을 탁 차지해 가지고요. 그 당시 요단 동편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점령함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부흥하게 됐다 그래요. 오죽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한 표현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 여름 궁전도 있었고 겨울에 머무는 궁전도 있었고 심지어 상아로 만든 궁전도 있었다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하고 잘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긴 시간 동안 왕이 다스리는 거 보면서 이때야말로 태평성대다라고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있을 순간이었지만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와 저자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때요? 오늘 보면 2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입니다. 아야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41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땅도 회복했으니 우리로 치면 광교토대왕 아니에요. 땅을 다 찾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게 악하다고요? 이 왕을 악하다고 평가하면서 뭐라고 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역시 나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걸 못 벗어나 계속 답습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토가 회복되었습니다.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이 왕의 행적은 너무나 악하다. 오죽하면 41년 동안 다스린 왕의 기록이라고 말하기 너무 짧아요. 열왕기하에서 이 왕에 대한 기록은 7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7절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은미 권사님의 평생의 삶을 7절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조선왕조실록도 보면은 오래 살았던 왕일수록 실록이 많아요. 길어요. 그런데 7절이야.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됐어도 하나님 보실 땐 악하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여러 왕들이 지나면서 버리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죄,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더라. 비판하지 않고 여전히 답습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 크게는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자, 이게 뭐에 어긋나요? 십계명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우상 숭배죠. 두 번째로 그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단과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을 세우는 거야. 이런 식이죠. 오늘부터 우리 김기남 집사님 오늘부터 목사님이세요. 앞에서 여기 설교하시면 돼. 다 해드릴게요. 안수도 하셔도 되고 통성기도도 인도하시고 찬양기도도 다 하세요. 하실 수 있는데 막 말할 수 없는 게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결정적인 건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어요. 절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를 사람들의 추수하기 편한 날짜로 막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고 율법을 업신여기는 이런 일들을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번영하고 잘 돼도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잘 되고 형통한 사람들을 봐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실패자다 평가받을 수도 있음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것을 거둔 곡식들을 곡간에 채우고 있는데 채우다 보니까 곡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곡식을 쌓아 놓으려면 이 기존의 곡간을 때려 부수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거둔 곡식들을 다 쌓아 놓고 나는 그저 이제부터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인데요, 하나님? 곡식을 이렇게 거뒀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나는 성공했어 했더니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덧붙이신 게 있어요. 재물을 많이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반대로 들어야 돼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답습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그 무엇보다 뭐에 부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성공의 방법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자예요. 요한 빼고 다 순교했어요.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다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다른 제자들 전승을 들어보면 선교하러 갔다가 화살 맞아 죽는 사람들 있어요. 요한도요 죽을 뻔했어요. 오죽하면 끓는 솥에다가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말짱하더래. 안 죽고 사람이. 요한계시록 쓴 요한 있죠. 끓는 솥에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말짱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하던 사람들이 기가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주님을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간 결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던 방식대로 답습하던 삶을 버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소명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땅 끝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땅 끝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아시아예요? 극동아시아잖아. 동쪽 끝.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끝이죠. 땅 끝이죠.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자기의 삶을 버리고 순종했더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림이 예를 들면서 너는 아빠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아빠의 말씀을 듣고 아빠의 말을 듣고 오늘 실패를 줄이고 새롭게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기도하는 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먼저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거였어요. 그게 문제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왕이면 좋은 예물 드리는 게 좋잖아 하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을 꾸짖고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 열을 수 있게 축복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 보실 때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여셔야 돼. 생각의 문도 여시고 마음의 문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말씀의 채찍으로 쫓아내달라고 오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좋아 보여도 소용없어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여러분만큼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숨쉬게 하시고 생명있게 하신 분은 내게 명령하신다. 내게 소명을 주셨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서 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모든 답습하던 것들이 물러가길 바래요.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을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봐야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악하다고 평가받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여러분 생각에 축복의 곡식들을 쌓아놔도 주님 보실 때는 어리석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뜻대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간절히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따라 답답하면서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곳간에 축복의 고식이 아무리 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다고 평가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연으로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생각의 문을 엽니다. 우리 가정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말씀의 채찍으로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